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죠. 자꾸 위를 잘라서 제가 이렇게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그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33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이유는 신성모독인데 그 신성모독이 왜 신성모독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신이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인간의 왕이 되신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온 땅에 명성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들도 다 잘못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어떻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들의 신성모독은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자기들에게 반대되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니까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도저히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신성모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이 있으신 분 이렇게 펴보시고 자기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 아멘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이신 분만 손을 내리시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손을 다 내리셨어요. 믿어도 돼요? 믿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매체들, 요즘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수에 2000년이 접어들면서 지금 2020년이 되었는데요. 2000년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 우리 교회들을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욕을 먹을까요? 제가요, 요즘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정립을 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라는 이제 비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지금 제가 꿈꾸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세부적인 사항들
할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 나가서 해외 선교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선교적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는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어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제가요, 정리하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한 욕들을 한다. 그런데 그 욕을 들어야 한다. 듣고 우리는 변해야 된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이, 제 스스로가 정리해 가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뭐여야 될까,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예수가 사라지고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지금 밖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시 녹아져야 돼요. 다시 녹아져서 흘러가야 돼요. 바닷가로 흘러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녹아져서 예수께로 흘러 들어가야 돼, 다시. 그리고 나서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다시 맛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빗물에 다 녹아지고 다시 그것이 시냇가로, 강가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바닷가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으로 다시금 동화가 되어져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이 짜지는 것처럼. 그죠? 그 물이 짜지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향해 흘러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근데 그 물이 바닷속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 그 물이 어떤 물이 돼버려요? 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민물이 짠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맛을 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맛인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신성모독을 저지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성모독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정확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고 작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것이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요.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던져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성경적인 답, 그 답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 사명 선언문을 외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너에게 이렇게 되리라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사명문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단지 병을 고치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 질병의 원인을 다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고 난 후에 질병이 깨끗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나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이 질병은 죄의 결과고 그 질병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함을 받고 그런 후에야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행위를 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국 어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뭐예요?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행한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질병에서 그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너희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병을,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일인데 그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그들의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의 그 거짓된 속임수,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원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나 중심적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도록,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4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던 그곳으로 가셨다. 자,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처음 세례 받으셨던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냥 침례 받고 끝났어요? 그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례의 장소로 가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장소로 다시 간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말한 그가 바로 저분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전한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가 예수님인지를 아시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기는 쇠하여 지려라. 나는 쇠하여 지어야 하리라. 이 쇠하여진다라는 뜻에는 어떤 뜻까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아예 사라져 버려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예수를 전하기 위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저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우린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니까 다 죽으라고 그런 줄 알고 아멘은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자신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니까 나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요거에.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으로 안 보이시지? 저기 떡이 있는데 떡을 갖고 와서 좀 표현을 할 걸 잘못했네요.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떡고물을 받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떡고물만 취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취할 것을 먼저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출세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알고 있죠? 외워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야 좀 알 것 같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은 그냥 예수 믿으면 뭐 한 거예요?
더하여진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예수. 뭐라고요? 예수.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먼저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가 모든 것이며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빼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영생의 삶, 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태도와 예수님의 은혜를 대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찮은 분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면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영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